보왕산매로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경문은 이렇습니다.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단 우리는 두 가지 대전제를 알아야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들은 선악,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같은 이분법의 분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왔죠. 여기에서 하나 힌트가 있어요. 배운 것이라는 거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연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배운 것입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 패고 조리돌림하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것조차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들입니다. 다만 그 알게 된 것 그 위에다 더 얹혀서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죠. 인간은 없는 것을 창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전제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전제는 바로 존재의 이유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라지거나 소실된 것들은 지금 현재 시대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언제고 다시 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도, 방화도, 폭력도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경문을 한번 볼까요?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하는 벗을 삼으라 합니다. 마 역시 존재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겠지요. 어제 말씀드린 세 번째 경문에서 말을 하던 공부에 필요한 장애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됐든 잘 쓰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환경을 너무 좋게만 해주면 아이에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엔 알게 됩니다. 아이의 장난감을 비싸든 싸든 원하는 대로 다 사주다 보면 아이는 금방 실증을 내고 말아버리죠.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마디게 버는 사람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만 한탕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돈이 귀한 줄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누구나 다 된다면 굳이 서원을 세워가면서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냥 소풍 가듯 헐렁헐렁 다니겠죠. 이 초발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이 초발심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닌데 말이죠. 처음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자랑 놓지 않는 일인데 그 목적을 자주 잊게 되나 봅니다.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공부를 통해 그리고 수행을 통해 도를 깨치겠다라고 하는 건 욕심인 거죠. 물론 그 공부의 끝에 가보면 또 수행의 끝에 가보면 도를 깨우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끝에 다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조급할 일도 서두를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지금 현재 내가 잘 모르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나가겠다라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도달을 할 게 명확하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죠. 누가 얼만큼 갔는지 또 내 항아리에 물이 얼만큼 찼는지 자꾸 뒤집어 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알아야 할 만큼 알고 갈 것이고요. 나는 내가 알 만큼 알다 가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단지 손을 놓지 않고 가기만 하면 되지 말입니다. 다른 것이 마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내 마음들이 마인 셈이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얕은 생각, 비교하는 생각, 약은 생각들 말입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 총무원 앞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마라. 변하면 쓸 수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사람이 공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이 입으로 법을 말하게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입이 보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자연의 이치에 딱딱 맞아떨어져서 법이 아닌 말은 입에 담지 못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부가 다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법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지까지 가려면 아마 오랜 시간 수행이 돼야 될 거예요. 법을 말하고 법을 행하는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언행일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법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